제143편 사마리아를 거쳐서 서기 27년 6월 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점점 커지자 예수와 12사도는 자신들의 텐트와 개인 소지품을 나사로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베다니로 보낸 후 예루살렘을 떠났다. 사마리아 북쪽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안식일 동안 베델에서 머물렀다. 여기서 그들은 고프나와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 아리마대와 탐나에서 온 시민들이 예수를 그들의 마을로 초대하기 위해 왔다. 주와 사도들은 이 지역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가르치는데 2주 이상을 보냈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멀리 안티파트리스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 남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고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유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7월 마지막 주에 예수와 동료들은 요단강 가까이 새로운 그리스풍의 도시 파사일리스와 아켈라이스로 떠날 준비를 했다. 1. 아켈라이스에서 전도하다. 8월 초순에 사도 일행은 그리스 도시인 아켈라이스와 파사일리스에 본부를 두었고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 두 개의 그리스 마을에서 거의 이방인들만의 집회, 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들에게 처음으로 전파하는 체험을 가졌다. 이러한 로마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사도들은 다가오는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반대에 부딪혔다. 사도들과의 많은 저녁 회의 중 하나에서 예수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반대 이유를 주의 깊게 들었는데 12사도들이 개인적 수고에서 상대하는 사람들과의 체험이 반복되는 것이었다. 빌립의 질문은 그들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빌립이 말했다. 주님, 이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이런 가르침이 약하고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나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종교는 힘세고 튼튼하고 공격적 성격을 얻는데 영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약해 빠진 수동적인 무저항자가 되게 만들어 결국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님,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의 가르침이 하늘 같고 이상적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인정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종교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주님,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는 토마스, 나다니엘, 열심당원 시몬, 마트로부터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비슷한 반대 의견을 들은 후 12사도에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사랑하는 성품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형제들아,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오늘날의 유대인, 이방인, 혹은 다른 세대들이 내 가르침을 어떻게 오해하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이것 하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신성한 사랑에도 엄한 훈육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종종 자식의 어리석은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압박하도록 하게 한다. 그 아이는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훈육 동기를 항상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힘으로 우주의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선언한다. 사랑은 모든 영실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다. 진리는 해방하는 계시이지만 사랑은 최상의 관계이다. 그리고 오늘날 너희 동료들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든지 간에 다가올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인간 진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경건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 형제애를 사랑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내 복음이 오직 노예와 약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느냐? 나의 선택된 사도들이 약자처럼 보이느냐? 요한이 약자처럼 보였느냐? 내가 두려움의 노예가 된 것을 너희는 보았느냐? 이 세대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가난한 자를 소홀히 여겼으나 내 아버지는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회개하고 아들을 받아들이라는 부름에 응답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 유대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유로운 자와 매인자에게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똑같이 전파되어야 한다. 내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 베풀기를 기뻐한다 해서 하늘나라의 봉사가 단조롭고 쉬운 일이라 생각지 말라.
파라다이스로의 상승은 모든 시간 속에서 최상의 모험이며 영혼의 험난한 성취이다. 땅에서의 하늘나라 봉사는 너희와 동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용기 있는 인간성을 요구할 것이다.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이 나라의 복음에 대한 충성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육체의 싸움터에서 싸우는 동지들이 있어 용기가 강화될 때 죽는 것이 쉽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형태의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 침착하게 홀로 자신이 사랑하는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는 무저항의 복음을 전도하고 비폭력 삶을 사는 너희를 조롱할 수 있지만 너희는 이 하늘나라 복음을 진지하게 믿는 자의 긴 대열에서 처음으로 나선 자여. 이 가르침에 영웅답게 헌신한 것에 온 인류가 놀라워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군대도 너희와 너희의 충실한 후계자들이 보여줄 용기와 용감함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인간 형제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육체의 용기는 가장 낮은 형태의 용기이다. 정신적인 용기는 더 높은 형태의 인간 용기이지만 가장 높은 최상의 용기는 깊은 영적 실체를 깨달은 확신에 대한 타협 없는 충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영웅다운 정신이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정말로 인자의 개인적인 동료이다. 예수가 그때 한 이 말씀은 전부가 아닌 말씀의 서론이다. 예수는 이 선언을 확대하고 예를 들면서 아주 자세히 말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일찍이 12사도에게 가장 열심히 하신 연설 중에 하나였다. 주는 뜨거운 감정이 눈에 띄일 정도로 사도들에게 말씀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감정과 더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였다. 사도들의 공적인 설교와 개인적인 사역의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바로 그날부터 그들의 메시지는 새로운 용기 있는 우위의 톤을 띠게 되었다. 12사도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정신을 점차적으로 습득해 나갔다. 이날 이후로 그들은 주님의 다각적인 가르침에서 부정적인 미덕과 수동적인 명령을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다.